할렐루야.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도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그 복음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자 광야로 나와왔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는 회개는 없고 세례의 행위만을 기념으로 생각해서 요한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와서 세례는 받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는 그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호통을 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세례 받으려고 나왔지만 세례 받기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않으면 너희 앞에 이미 도끼가 놓여져 있고 찍혀서 불에 던지워지는 신세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한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였습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는 의도가 회개를 통한 죄 사함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단순히 이 세례가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는 일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나마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행에 따라 가서 한번 세례를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누가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례가 인기 있는 일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가서 세례 받는 일이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기 있는 일이 되고 유행이 되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고 사람들이 온 김에 세례를 받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을 마치 유행을 따르는 일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인기 있는 일이니까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나도 가서 그냥 따라가서 세례를 받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들은 회개는 자신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며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서 이들은 회개가 없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장차 올 진노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누가 너희들에게 장차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하다라고 가르쳐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회개가 없어도 회개의 세례가 우리 안에 없어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도 책망을 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으러 나온
회개 없이 세례받으러 나온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아서 우리는 이런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속으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근거도 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은 따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잘못된 구원관을 완전히 부수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돌이라고 못 만드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혈통이라는 것,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의 혈통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혈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것들은 길가의 돌멩이만도 못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회개를 통한 내 삶의 변화가 없이 그냥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냥 당시 광야에 나와서 유행처럼 세례를 받았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미 조건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속장이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나는 50년 교회 다녔고 60년 교회 다녔고 평생 교회 다녔고, 평생 교회 다닌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4대째, 5대째 지금 신앙의 가문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4대, 5대 신앙의 가문이라는 게 내가 구원받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죄사함의 회개 없이는, 정말로 내 죄를 사하시는, 내 죄를 내려놓고 온전히 죄사함의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지난 일들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후회하고 반성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게 그냥 회개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회개는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그냥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반성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말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내 삶이 이제는 그 죄를 떠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아무리 말로 회개했다 하고 반성했다 하지만 전혀 그 삶이 달라지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저 회개라는 허울로 자신의 죄를 덮어놓는 것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마치 유행처럼 받으러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독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거짓된 것을 진실로 바꾸려는
독살스러운 욕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진정한 회개는 없이 온갖 화려하고 달콤하고 좋은 것들을 자신을 포장한다라는 의미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데 자신의 겉모습으로 드러난 것들로 나를 포장해서 내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을 포장한다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겉포장으로 진실되게 세상에 보이려는 그런 독살스러운 욕망이고 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아무리 너희가 할례를 받아도 회개가 없이는 너희의 삶이 회개를 통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그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라고 말할 때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무게를 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회개는 그 무게만큼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도 전혀 그 죄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도 다시 또 반복되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한 한순간의 후회나 한순간의 반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삶의 변화, 회개의 무게에 맞는 삶의 변화, 삶에 달라진 것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잠깐의 후회와 반성을 회개라고 착각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죄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 앞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되돌아서는 것, 뒤돌아서는 것, 돌이키는 것, 그 죄를 완전히 떠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고 왔는데, 회개하려고 왔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마치 나무가, 열매 없는 나무가 돌에 쓰러지는 것처럼,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도 답답해서 무리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마 이 사람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이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세례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면, 회개의 세례가 끝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대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너희가 옷 2벌이 있다면 한 벌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말합니다. 먹을 것도, 먹고 남는 것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도 너희들이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 못 먹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야기합니다. 구제하고 나누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례 요한은 구제와 나눔이 회개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벌 중에 한 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즘은 우리가 많은 옷을 갖고 있지만 옷 2벌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옷 2벌만 있으신 분 없어요. 지금은 옷 굉장히 많이 갖고 삽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옷이라는 게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서민들은 그냥 한 벌로 살았습니다. 2벌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넉넉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들이 한 벌만 갖고 있는 그 시대에 2벌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 외에 남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는 것을 그냥 쌓아두지 말고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제를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고 남는 것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세상에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구제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꾸 세상에 많은 걸 쌓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자꾸 쌓아놓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면, 천국의 삶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의 삶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장차 누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천국에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천국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쌓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너의 삶이 진정으로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쌓는 삶이 아니라 너희가 소망하고 너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그 종착지인 천국을 향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세상을 향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었다면, 이런 회개를 통한 진정한 열매가 나타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던 삶에서, 세상에 쌓아놓던 삶에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서도 보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 3장과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세례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회개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유행처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서 너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삶에서 천국을 향한 삶으로 되돌아서도록 바뀌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강에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의 옛삶을 바꾸어 천국의 삶을 준비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건,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옛삶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여서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제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회개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바뀌어지는,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의 전환이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이, 세리와 혹은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리들이 질문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연달아서 질문을 합니다. 각 직업에 따라서 또 세례 요한은 다른 말들을 주어요. 보면 세리들이 와서 물어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세례 요한은 세리들이 나와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세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군인들이 와서 또 물어요. 그러면 14절 말씀에 보면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기를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하니라 말합니다. 이런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굉장히 거창하게 두루뭉실하게 다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그 모든 죄가 뭐예요? 나도 몰라요. 나도 도대체 내 모든 죄가 뭔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죄가 뭐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나도 모르는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회개라는 것은 구체적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그 회개가 구체적이어야 그 회개를 통해 죄로부터 돌이키는 삶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의 죄,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나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죄에서 내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죄를 분명히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의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인 나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질문할 때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당시 세리들의 가장 큰 죄가 뭐죠? 세금을 마음대로 거두어 드렸다라는 거예요. 당시 세리들이 죄인 취급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로마 정부에서는 100원 세금을 책정해 놓으면 세리들은 가서 200원, 300원 막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부로 들어올 세금만 정확하게 들어오면 세리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들이 자신의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폭리를 취해서 수많은 그 탈취를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수없이 축적하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의 말씀이 나와요.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쑥덕쑥덕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죄인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시고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시니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그 삶의 변화가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린 삭개오가 어떤 일들을 예수님 앞에 하겠다라고 고백하죠. 내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혹시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삭개오가 여태까지는 삭개오의 삶이 세상에 재물을 쌓고 보물을 쌓고 그걸 쌓아서 그걸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쌓는 삶에서 이제는 천국에 쌓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곳 가운데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뭉뚱그려 회개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합니다. 그럼 당시 군인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신들의 어떤 부족한 급료를 어디에서 채웠냐면 백성들로부터 강탈해서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은 뭘 갖고 있는 직업이에요? 힘을 갖고 있는 직업이에요. 권세를 갖고 있는 직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보면 부정과 부패가 왜 일어납니까? 보면 권세와 권력은 가졌지만 돈은 그렇게 공무원으로 월급은 많이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권세와 권력을 이용해서 뭘 하는 거죠? 뒤로 많은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받은 것으로 족한 줄 알고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이나 당시의 군인들이 부가 된 것 이상을 거두고 백성들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는 것, 그건 로마 정부도 어느 정도 묵인해 주는 일이에요. 만약 그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었다면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느 정도 묵인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 세리와 군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그게 묵인이 되고 용인이 되고 아무렇지 않은 것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 삶의 작은 죄로부터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돌이키고 바꾸어 나가는 데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대부운동도 바로 이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 당시 회개는 개인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였어요. 그냥 뭉뚱그린 회개가 아니라 개인이 나와서 시간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 시작이 누가 됐냐면 길선주 목사님이 나오셔서 어떤 죄를 고백하냐면, 길선주 목사님은 친구가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처리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잘 넘겨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믿을 만한 친구니까 그런 부탁을 했겠죠.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친구의 재산 중에서 100원을 자기가 몰래 챙겼대요. 100원이라는 게 그 당시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100원이라는 돈을 자기가 몰래 챙기고 나머지만 친구의 가족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내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그 자리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돼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의 회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흥 집회 하는 내내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경찰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대요. 왜 참여하기 시작했냐면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범인으로 잡아가려고,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면 잡아다가 경찰에 가두려고 경찰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전이라는 거 제가 한 몇 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전에 우리 이덕주 교수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양심전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윤승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자신의 죄를 생각해 봤더니 20년 전에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 예전에 그 화폐를 만들던 그런 곳이에요.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에 어느 날 봉급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야 될 봉급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100원을 받아야 된다면 봉급이 15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자기가 모른 척하고 그냥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야 뭐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게 확 드러나지만 예전에 봉투에 넣어주면 얼마를 줬는지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받았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내 죄가 뭐가 있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그걸 되돌려 주려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찾아갔대요. 근데 찾아갔더니 인천 주전소는 이미 사라져서 없어져 버렸고 탁지부라고 당시 재무부를 찾아가서 거기에 그 돈을 돌려줬대요. 돌려주면서 내가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양심의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려준다라고 말했더니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대저 나라 돈이라면 누구나 거저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낸 돈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사람이 양심전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그리스도인, 당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1903년 원산의 대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의 운동이 그것 가운데 일어났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느냐라면 하나하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죄를 다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정말로 구체적인 내 삶의 회개란 구체적인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 죄로부터 내가 돌이켜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삶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고 삶이 바꾸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한 삶으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우리의 삶의 죄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았다라면 그 죄의 자리를 떠나서 정말로 거룩한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바뀌어져 나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회개를 통하여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제껏 세상에 쌓아놓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방향이 바꾸어져서 천국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입술로만 회개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져 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참된 회개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